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어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21장을 읽었는데 20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달에 첫 달. 이 첫 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40년째 되는 첫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고 이제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은 게 21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21장 5절 맞죠?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을 만나게 되자 그 광야 2세대의 백성들 이제는 그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이 다가오자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또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기보다는 어려움이 오니까 무턱대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세대의 원망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원망을 보면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원망, 불평과 너무도 달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3절에 가면 한 장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가 했던 불평이죠. 그런데 이 불평들을 보면 처음 세대, 즉 그들의 부모의 세대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이르고 또 엘림에 이르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양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던 그 불평, 그 원망과 너무도 흡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면 어려움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애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런 한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과연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았지요. 얼마나 거기서 고통당하며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살지 못해서 신음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걸핏하면 어려움만 만나면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그립다, 이렇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애굽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2세대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애굽에 있었던 자신들의 부모에게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보면 이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말을 들었고 그 부모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죽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그의 부모들과 똑같은 불평, 똑같은 원망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애굽의 모든 때를 벗기시고 애굽의 모든 악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전히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습관,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선포가 결국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나중에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익을 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안일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요. 이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약화시키고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고난이 왔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내가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레위기 26장 12절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세상 어느 백성, 어느 민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백성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할 것이며, 즉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느 백성, 어느 족속,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어떤 민족이 과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민족, 백성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며 나는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과 성장을 주지만 이 고난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만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야 돼. 애굽 땅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제 애굽의 모든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확신하고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약속,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거기서는 우리가 잘 살았다. 이런 불평, 원망만을 내뱉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련과 연단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했던 이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제 두 번째 세대,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록 자신들은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자녀들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을 주었어야만 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런 불평과 원망, 전혀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 2세대는 그대로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불평, 원망, 어려움만 만나면, 위기만 만나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한 환경과 모든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의 삶에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실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장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믿음을 심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나는 지금 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는 축복의 세대가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 주었다면, 이 믿음을 심어 주었다면 두 번째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똑같이 부모의 세대를 답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불뱀을 보내어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독사에 물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자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똑같이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독사의 독에 의해서 독에 물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독에 의해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이나 응급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19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자 모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죽음, 이 죄의 징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는 천국을 가고 왜 누구는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바로 심판입니다. 범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오른편 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고요, 또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고 징계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죽음에서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노뱀을 쳐다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노뱀의 구원의 힘이 있어. 너무 어리석지. 저건 말이 안 돼. 아니 지금 무슨 해독제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의사를 불러주시든지 뭘 해야지, 아니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구원받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했던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봤던 자는 다 살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저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구원 받을 길은 없습니다. 노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뱀을 달면은 쳐다보겠다. 여러분, 우스운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노뱀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치료제를 구해서 이 불뱀에 물려 살았다면, 내가 노력해서 이 죽음의 독을 없앨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에서 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발명했어. 내가 이거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약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저 노뱀을 쳐다봐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독에 물려 자신의 죄로 다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자는 다 그 뱀에 물려 죽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 노뱀 쳐다봐서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죽었어야만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방편, 노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자신들이 거기에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불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고 아니면 무엇인가 노력해서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우리가 그 노뱀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교만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만하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아니, 내가 무슨 한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내가 거기에 보탠 게 있어야지 내 이름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내 이름을 자랑하고 무엇인가 또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자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때, 심지어는 에베소서에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다? 이건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와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사가 교만했을 때 마귀로 떨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뭐 우리가 한글로 봐도 패망의 가장 앞장서서 패망으로 인도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넘어짐의 앞잡이, 바로 교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만은 멸망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 앞에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또 교만한 영은,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 가지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그 다음은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 가지면 그 다음은 넘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외부의 대적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못 갑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백성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손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죠. 내가 자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이 노뱀 쳐다보고 살았나요? 모두가 다 죽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세우셔서 그거 쳐다보는 자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사람은 그 독에 의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친히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절망과 낙심과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교만하지도 않지만요, 또 절망과 낙심,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파괴 본능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죠. 그래서 어떤 이 금융권에서 보통 우리가 외환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다 보면요, 이게 투자할 때 보면 반드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운용한다 그러면요, 100억을 투자했는데 막 이게 떨어져 가지고 한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끝까지 떨어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30% 딱 떨어지면요, 거기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쉬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괴 본능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놔두면. 여러분, 우리가 노름도 그러잖아요. 노름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을 했는데 한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요, 5천만 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갔는데 5천만 원 남겨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빌려가지고 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한 20%, 30% 손해봤다. 그러면요, 거기서 멈추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러고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게 십자가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 위기, 어려움 당하셨는데 여러분, 죽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20%, 30% 절망하고 50% 아니 90% 절망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십자가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시편 71편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참 이 구절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땅 깊은 곳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헤어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저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원수의 삶을 살았죠. 자신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니라?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가장 상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첫 번째 꼭대기에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아상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물건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값을 그만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물건의 가치는 그 치른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대신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정체성, 내 자아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힐 정도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다 하실 일이 끝났다,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에 살려둘 리가 없어요. 괜히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살려주실 필요가 없다. 그냥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말리고 가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어요. 심지어는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을 받은 선지자까지도 그렇게 바울에게 알려줬다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궁극적인 바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고요. 내가 그 당시 세상의 심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세계의 심장인 로마,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자폭탄인 복음을 선포해야 하리라. 이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있는 한, 이 사명이 그에게서 꺼지지 않는 한 그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고난당, 이거 그에게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자기는 죽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건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죠. 사명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 즉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부산 땅을 위해, 저 북한 땅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요, 사명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성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개척교회도 짓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명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사명의 시간이며,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반대로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며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